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기독교 작가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이 야베스의 기도, The Prayer of 야베스, 그리고 부제로는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라고 하는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천국에 간 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국에 간 존은 베드로의 안내를 받습니다. 천국 구경을 하다가 허름한 창고를 발견합니다. 베드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창고에 들어간 존은 실망해서 나옵니다. 그 창고에는 존이 세상에 있는 동안 기도하면 주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존이 기도하지 않아서 축복으로 받지 못한 기도의 응답, 축복의 재고 목록들이 그 창고 안에 있었습니다. F.B. 마이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아니라 드려지지 않은 기도다. 지금 당장 기도를 드리십시오. 우리 인생의 비극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아니라 아직 드려지지 않은 기도다. 오늘 본문은 야베스의 기도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유다의 자손을 족보 형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짧게 이름과 그가 낳은 자손만 언급하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야베스에게는 눈에 띌 만큼 상대적으로 긴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출생 과정의 힘겨움과 함께 주된 내용은 야베스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여 응답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야베스가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인생,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목회자로서도 사랑하는 성도를 향한 간절한 바람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것이 목회자의 또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이 야베스의 흙수저의 인생이 금수저의 인생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야베스의 인생 역전의 이유가 무엇인가? 명품 인생의 비결이 무엇인가? 야베스는 왜 성경 인물 중에서 축복의 대명사가 되었는가? 10절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첫 번째는 이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야베스가 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베스가 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흙수저 인생이 금수저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역경, 고통은 거꾸로 경력,
스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My story, 내가 인생을 경영하고 내가 주권적으로 경영해 나가는 그런 my story의 인생이 아니라 바로 His story, God story,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시교독에도요, 요한복음 14장 4절과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와 이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음 같이, 가지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음 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야베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껌딱지가 돼서 하나님께 붙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10절에도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한글 번역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cry out 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부르짖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씀이에요. 흑수저 인생 야베스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울부짖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없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33장 3절에는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되고요, 찾는 이마다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마다 열려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어요. 고난 없는 면류관이 없습니다.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이는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No prayer, no receive. 기도하지 않으면 받는 것도 없어요. No prayer, no joy.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의 기쁨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바꿔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금과는 다른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을 다른 인생으로 만들어줬어요.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과 다른 인생을 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강조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수준으로 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사람의 수준으로 평범한 일생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쓰십니다. 그러나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한 이 야베스의 인생을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가? 첫째로 야베스를 존귀한 인생으로, 귀중한 인생으로 축복해 주셨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한 이 야베스를 축복하셨는데 귀중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그 인생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여기 귀중하다, 존귀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성공했다, 단순히 부자가 됐다, 단순히 신분이 높아졌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삶을 평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야베스는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존경과 귀하게 여김을 받고 존경받는 존재가 되었고 인정받고 아름답게 기억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 평가받는 인생으로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서 존중히 여기다라는 얘기는요, 카베드,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무거운 존재로, 귀한 존재로 존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의 존중을 받게 돼요. 여기 가볍게 여기다라는 표현은요, 멸시하다는 뜻.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멸시하시겠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도 가볍게 여기시겠다. 여러분, 우리 주위들 보면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체만 채하고 듣는 채만 채하고 말 함부로 하고 사람을 아주 우습게 보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도 우습게 보더라고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세워드리는 사람을 하나님도 높여주시고 귀중하게 존귀하게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접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저도 이렇게 성도님들과 부교육자들과 이렇게 지내고 보면 마음이 들어간 일인지,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고 있는지, 마음을 다하여서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가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찬양하고 있는지, 봉사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세요. 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대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야베스는 이 고난의 한계를 극복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고통, 수고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참 중요하죠. 부모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으며 거기에 기도와 소망과 축복을 담습니다. 야베스는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보통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은 아버지가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신학자들, 성경 주석가들은 이 야베스는 유복자일 가능성이 있다. 또 내가 수고로 낳았다라는 표현으로 보아서 지금 야베스의 출산 과정이 아주 힘겨운 난산의 과정이었고, 그리고 혹시라도 그 과정 중에 장애를 입지 않았는가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한 이 야베스의 인생, 자기의 어떤 유복자적인 어떤 출신의 그런 한계, 또 장애인일지 모르는 어떤 육체적인 그 한계를 극복하여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있죠. 그 한나의 이름은 뜻은 은혜, 은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없어요. 아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았어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아닙니다. 시편 127편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한나에게 대적자가 있어요. 바로 분인나입니다. 한나를 격동시키지요. 그러나 한나는 이 대적자 분인나와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환경과 상황과 조건들, 고난으로 몰아가고 대적하게 만드는 그 상황, 환경, 조건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거기 신경 쓰고 그거와 싸우다 보면 불평이 생겨요. 원망이 생겨요. 그 사람이 안 좋게 보여요. 한나는 대적자 분인나와 싸우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오히려 더 집중해서 만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함으로 풀어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기도의 문이 열려요. 그때 하늘의 문이 열려요. 그때 인생의 문, 태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선물로 주시는데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께 기도하다, 하나님이 들으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사무엘, 이 축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한나에게 불임의 고난을 주시고 대적자 분인나를 붙여주셨지만 그 속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축복을 숨겨두셨던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 아내 라헬로부터 난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아버지의 편애, 그리고 형들의 시기, 미움으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요, 그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성추행범, 성강간범으로 누명을 쓰고요, 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꿈을 꾸던 자였어요. 채색 옷을 입으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루아침에
감옥으로, 그리고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는 그 고난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와 축복이 더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고난이, 환난의 시험이, 절망이 더해지는 인생을 살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요셉이, 이 모든 고난 속에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고 세계의 구원을 이룰 그 하나님의 사명을 그 고난 속에 감추어 두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는 광야 도망자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감추어 두셨어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축복을 이 고난 속에 감추어 놓으시는가라는 질문을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그릇으로 준비하시는 과정, 고난을 통해 그 인격과 영혼을 빚으시는 과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혹시 남다른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남다른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이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난을 통해, 실패를 통해, 갈등과 상처를 통해 우리에게 그 고난 속에서, 고난 속에 숨겨주셨다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어떻게 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가? 기도가 답입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비결,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 고난 속에 숨어 있고 고난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이 숨겨두시고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마치 보물 찾기와 같이 그 감춰주신 축복으로 바꾸고 축복으로 풀어내고 축복을 여는 열쇠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 상자를 던져주세요. 축복의 선물 상자를 던져주세요. 그런데 그 축복의 선물 상자, 이 포장이 고난이에요. 그 포장이 환난이에요. 그 포장이 실패예요. 그 고난이 절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을 던져주시는데 그 포장이 실패고 고난이고 안 돼요. 하는 일마다. 그런데 기도로 그 축복의 선물 포장, 고난으로 포장되어 있고 실패로 포장되어 있고 낙심으로, 절망으로 포장된 그 포장을 기도로 풀어내면, 기도로 열면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선물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다른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동굴 같아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늪처럼 헤어나올 수 없는 환난과 실패가 거듭거듭 계속되고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천국입니다. 죽어도 생명입니다. 죽어도 영생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포기란 배추를 셀 때나 쓰는 말이지, 포기는 배추를 셀 때 쓰는 말이지, 무슨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포기란 말을 입에 올리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를 포기하면 승리가 보입니다. 우리가 포기할 것은 포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를 포기하면 승리가 오게 되어집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축복하시는 그 역사를 지금 시작하실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의 끝은 해피엔딩이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끝은 해피엔딩이다. 아직 해피하지 않았다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끝을 해피로 바꿔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형통의 복을 이렇게 해석해서 풀어주셨어요. 형통의 복이 뭐냐? 점점 더 잘 되어가는 복,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축복을 형통이라고 말씀하셨고, 중단 없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복이 바로 형통이라고 말씀하셨고, 끝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런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야베스는 승리의 인생으로 축복을 받았어요.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받는 축복이었어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를 오해하지 마세요. 마치 이 알라딘의 요술램 속에 있는 지니와 같은 것으로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는요, 눈이 번쩍 뜨여요. 귀가 번쩍 열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야베스처럼 복을 주십시오. 야베스의 복을 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땅 주십시오. 아파트 주십시오. 집 주십시오. 자동차 주십시오. 직장 주십시오. 결혼 자녀 주십시오. 다 주십시오.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할 건지, 무엇을 기도할 건지 올바른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 첫 번째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만이 나를 복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복이 아닙니다. 다른 신의 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부와 귀가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있습니다.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시고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실 수 있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야베스의 기도예요. 주님, 주님만이 나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이 가장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복된 인생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요. 두 번째,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야베스가 지금 부동산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땅 넓혀 달라고 물질적인 것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하나님이 살게 하신 이 인생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복자로 태어난 인생, 어쩌면 장애인 같은 나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지경을 넓혀 주시고 영향력을 주시고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축복하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야베스의 기도예요. 올해 여러분 지경이 넓어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지경이 넓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 가정의 지경이 넓어지고 성도의 사업, 기업, 일터, 사업들이 지경이 넓어지는, 우리 자녀들의 지경이 넓어지는. 하나님, 나의 지경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 마지막 기도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의 그 손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중보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야베스의 축복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야베스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